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 이제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77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무교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세 절기는 주님께서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꼭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7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77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77절의 절기에 어떠한 일을 하느냐라는 말씀이 11절 말씀이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77절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를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77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7절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이렇게 9절에 말씀하죠. 첫 곡식의 낫을 대는 이 날이 언제냐면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은 6월절에서 3일이 지난 날이 초실절이죠. 그 초실절이 첫 낫을 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이제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실절에 첫 낫을 대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보리 추수의 첫 낫을 대서 첫 이삭을 베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첫 낫을 대는 날입니다. 그날로부터 연결해가지고 7주, 77이 49일을 그들이 여호와 앞에 행하는 일이 있어요. 이 77절까지 77이 49일까지 그들이 하는 일은 보리 이삭을 베면서 그 49일을 이들은 오멜을 세는 날이라 이렇게 말해요. 오멜이라는 것은 보리 한 오멜. 한 오멜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출애굽기 16장 36절. 이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예요. 10분의 1 에바. 한 오멜을 대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한 오멜을 매일같이 그들이 먹었습니다. 한 오멜을 매일같이 먹는 그들의 삶에 매일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하루의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식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에 나아가서 그것을 거둬들이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한 오멜에 그 만나를 거둬들였을 때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다. 다 하루의 양식이 한 오멜이 되어짐을 알 수 있었던 사건이죠. 그것을 매일같이 49일을 그들이 했던 그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매일같이 이 한 오매를 걷어들이는 일을 하면서 왜 그들은 이 77절까지 그 49일을 오매를 거두는 일을 하도록 율법과 규례를 주셨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그 3일째 되어지는 날에 그들이 3일길을 왔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났냐면 쓴물을 만났어요. 마라의 쓴물.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라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마라의 쓴물은 그 광야의 우리의 여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내 안에 내가 그동안 쓴물을 먹었다라는 것을 발견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물은 바로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죠. 창세기 1장에도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윗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주시는 생명수의 말씀을 의미하고 아랫물은 바닷물로서 그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지식, 교훈, 어떤 사상, 이론들, 사람의 가르침 이런 많은 것들을 들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과 첫 번째로 부딪히는 것은 그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세상에서 얻어진 교훈, 생각, 여러 가지 알고 있었던 지식들과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는 말씀부터 받게 되어지거든요. 이제 너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니 이 새 사람을 입는 거에서부터 무엇이 드러나요? 내 안에는 옛사람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초실절로부터 낫을 된 첫날부터 시작되어지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한 나무를 던지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 이 초실절 이후부터 무슨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옛사람을 죽고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쓴물이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서 생명수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을 얻는 삶을 사는 자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49일의 여정 속에 시작되어지는 이 마라의 쓴물, 이것이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첫 번째 만난 첫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3일이 지난 날, 이날 그 안식일에 그 마라의 쓴물의 사건이 있어집니다. 근데 그 사건을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말을 해요. 그들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했냐? 26절 말씀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이 마라의 쓴물은 여호와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치료하는 하나님. 그 치료하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보니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사람이라는 그 자체를 완전히 치료하시고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라파의 하나님, 그 치료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신다는 이 치료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종살이를 하던 죄성을 가진 사람을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꾸는 치료라는 거예요. 그 치료를 시작하신 날이 바로 이 49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 49일이 주는 의미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 이 49일은 개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기간으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개인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우린 성화라는 단어, 거룩함을 입어가는 단계라고 말하죠.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고 정말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자녀가 되어지고부터는 우리는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 기간이 바로 이 49일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 49일이 지난 77절 때는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49일은 바로 그들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인데, 이 토라를 그들은 무엇으로 말하냐면 레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법이 되고 계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기간이 이 49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어지는 이 49일은 7주 7일이 7번 지나가서 안식일이 7번 지나가는 그 날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그들은 물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세례부터 먼저 받은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물세례를 받고 시간이 얼마 지나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런 가르침은 지금 이 77절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죠. 하지만 그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것을 보아하니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이후에 물세례를 나중에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거죽으로 받는 물세례나 겉으로 받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심령으로 준비가 되어진 자냐 아니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바로 비둘기같이 임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 사이에는 기간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그 믿음을 가진 대로 그 즉시에 물세례, 성령 세례를 함께 받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알아. 그런데 머리로 아는 거냐, 아니면 심령으로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지게 영접하는 거냐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정말 완전히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것을 그냥 한 번에 의식의 물세례는 받지도 않았는데 내 심령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되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경외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그 순간에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심령 속에 영접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밭이 어떤 밭일 때 들어오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주가 되어지고 나의 구원이 되어지고 저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그 사건이라는 것을 100% 온전히 믿고 영접할 때에는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세례를 받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전혀 변화되는 게 없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나 물세례 받았는데요.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요. 근데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모든 것에서 건져줄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정말 오늘 죽어도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를 믿으십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그 확신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느냐 안 임하셨느냐, 그걸 알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 초실절로부터 시내산에서 오순절에, 그 77절 다음 날이 오순절인데 그 날에 이르는 이 49일 동안을 그들이 오매를 하나하나 거두면서 오매를 세는 일에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매일같이 회개하는 일을 했어요. 왜 회개를 했어요?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이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물이 없어서 가람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마사에서 또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또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근데 그 16장에는 그들이 고기를 먹지 못해서 애굽에서 먹었던 그거를 그리워하면서 불평불만을 해요. 육체의 양식 때문에 불평불만을 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를 행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결국은 그들은 육체에 먹을 떡과 고기, 마실 물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는 49일 동안에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했던 거예요? 육체의 양식, 육체에 마실 물, 육체에 필요한 것을 늘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 49일에 그동안 무엇을 하게 하시냐? 그 육체의 염려와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드러나게 하시고 결국은 그 육체의 것을 염려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49일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기간이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구속을 날마다 믿는 믿음을 확인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걸 이길 수 있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조그만 문제만 와도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려요. 왜?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라의 쓴물과 또 강야의 양식 때문에 또 물이 없다고 해서 마사에서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77절을 지키기 전 49일을 매일 오매를 세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회개하며 고백하며 49일을 그들은 지내는 것이 바로 77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를 얼마만큼 믿느냐. 오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 사건을 얼마만큼 믿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준비되어지는 이 기간은 바로 주님이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이 있는 육적인 것을 제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준비되어지는 정결함을 얻는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그들은 전쟁을 만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만나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그 아말렉과의 전쟁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바로 에서의 후손을 상징하고 있는데 에서는 바로 육체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망령되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다라고 버린 자가 에서입니다. 육체를 염려하고 육체를 구하면서 영의 것을 버리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떨 때 승리하였던가?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지만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
할 수 있어서 이겼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호수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먼저 나아가서 싸우시는데 그 싸움을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손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전쟁에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올 때는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중보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할 때 끝까지 그 전쟁에 이겼던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셨어요. 하지만 그 승리는 무엇의 시작이냐면 육체의 것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전쟁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은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이겼지만 나의 삶의 영적인 전쟁, 내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구원에 승리하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땐 이겼던 건 뭘 말하냐면 이 손을 들었다라는 이 의미가 히브리 말에서 나 자신을 포기했다. give up.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인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아멘. 그래서 나의 삶의 어떠한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앞서 나가시고 전쟁하시고 그리고 싸워서 이기게 하시니 나는 주 안에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힘으로 이기겠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손은 내려오지 않는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그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기고 손을 내렸을 때 진 것처럼 내 믿음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께 모든 것 맡기고 그분만을 송축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는 우리로 하여금 찬송의 기업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날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순간에 있어도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깃발이야. 아멘. 나의 승리의 깃발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모든 여호와 이름이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 주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의 하나님. 그렇다면 믿음은 나에게 평강이 있어야 되고 믿음은 나에게 치료 역사가 있어야 되고 믿음은 나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으니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시 하나님 승리의 깃발이 내 삶에 올려지는 게 바로 찬송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이다.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전쟁은 승리하더라. 이 77절을 맞이하는 49일 동안 그들은 매일같이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회개와 함께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49일을 주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셔서 마시게 하셨고 그 가란 광야를 통과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전쟁을 만났을 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걸 고백하면서 결국은 완전한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기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77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정말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 준비하시는데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이 77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면 이 77절의 율법을 주심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관계를 이루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이 7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은 것처럼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보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주님이 그 법을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이제는 우리 심령의 마음판에 우리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그 법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완전히 새기시는 거예요. 먹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해.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판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새겨지셨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일의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니시의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라파의 하나님, 그게 여기 새겨지셨습니까? 내가 성화되어 간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거룩함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육의 생각과 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7절을 세고 그들이 율법을 받았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남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남자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남자는 반드시 그 유월절 무교절에도 예루살렘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야 되고 77절 오순절에도 여호와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야 되고 초막절, 장막절에도 반드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이 7절에 뭐를 말해요? 내가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뭔가를 가져 나오라 그래요. 자, 이것을 가져 나오는 이 일을 율법으로 그들에게 율례로 주셨지만 오늘 신약에 있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나올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얻는 물질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말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거죠. 그 즐거움으로 드리는 걸 우리가 거제라고 말하는데 주님 앞에 거제로 드리던 또한 서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드리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산제물로 올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이 주께로 내게 주어진 것이므로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립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후원을 하고 또 사도 바울에게도 후원을 하고 헌금을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자기네들이 가진 것보다 정말 힘에 넘치게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그와 같이 자신을 먼저 드리고 또 그들에게 가진 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반드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받은 것들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나눌 때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름을 두신 그곳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자녀와 노비와 성중의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가지고 나와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드림으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 어디서 즐거워해요? 여호와 앞에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여호와 앞에 이 모든 것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병기,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드려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보겠어요? 믿음을 보는 겁니다. 정말 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뜻, 한 믿음, 한 성령, 한 세례, 한 몸, 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어져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내게 물질이 없다면 무엇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것을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자는 물질을 내어놓고 육체에 건강이 있는 자는 건강을 내어놓고 은사가 있는 자는 은사를 내어놓고 각각의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함께 하나가 되어질 때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워가게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77절의 의미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이 되어진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고 그럴 때 성령 안에서 함께 이제 몸을 세워가도록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77절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자로 지식에까지 자라나지게 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지배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되어지는 그러한 연합의 삶을 살아지는 것을 말씀해요. 이 77절을 다른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초실절이라고 말해요. 이 초실절이 그래서 6월절 지난 3일 후에 있는 초실절과 이 77절과 두 번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는 초실절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초실절이 두 번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낫을 된 초실절은 보리추수를 말하고 두 번째 이 77절의 첫 번째 이삭으로 드려지는 초실절은 밀을 추수할 때를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초실절은 무엇을 이룬 거예요? 율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가르쳐줬다면 두 번째 초실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그 한 몸을 세워지기 위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그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갖고 나와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라 그래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 죄와 저주와 사망에 놓여 있던 것을 기억하고 이와 같이 그 죄와 사망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너희가 온 힘을 다해라 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다시 한번 믿음을 정립하시고 나아가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